네. 18장부터 이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는 의로운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철저하게 우상을 척결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모세가 그 옛날 광야에서 만들었던 노뱀도 다 부숴버리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평가가 중요한데 유다 역사상 가장 다윗왕을 닮은 왕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히스기야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가서 보았죠. 히스기야라는 왕이 실존했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주는 유물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자,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도와주셔서 블레셋과 주변 민족에 승리하게 하셨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살마네셀 5세라고 하는 왕이 사마리아를 함락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보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사르곤 2세라는 왕으로부터 또 이제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그들이 율법을 저버린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한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더욱더 의기양양해진 아수르 나라는요, 아시리아는 이제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제 잔인한 왕이 이제는 또 히스기야, 남유다에까지 침공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사네립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을 해 나갑니다. 어디까지 점령을 하냐면 이제 라기스라고 하는 성읍까지 점령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기에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성에 이르는데 중요한 관문들을 하나씩 점령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 그리고 이제 라기스도 완전히 함락을 시키고 예루살렘을 이제 위협을 합니다. 자,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의 금과 은을 다 긁어다가 사네립에게 바쳐요. 자, 이 말이 조금 마음이 아프죠. 성전의 금과 은을 사내립에게 바쳤다. 자, 그런데 자, 이런 일시적인 위기 모면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죠. 자, 계속해서 압박해서 들어옵니다. 또 포위를 하고 협박을 합니다. 자, 그때 사네립의 장군 중에 랍사게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말, 그러니까 헬라어에 능통했던 장군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당신들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막 회유 작전을 하는 심리적으로 심리전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명령을 했어요. 저 사람의 말에 대답도 하지 말고 들은 척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침묵으로 일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듣던 신하들이 옷을 찢으면서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랍사게의 말에 옷을 찢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근데 히스기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랍사기의 이런 모독적인 언사에 옷을 찢고 도리어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나아갔다.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기도를 했다라는 점이 다른 왕들과는 다른 점, 그리고 왜 그가 다윗과 가장 비슷한 왕이었을까에 대한 그 모습을 증명해주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이 당시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있었죠. 아주 악한 왕. 아버지가 누구였죠? 바로 이 전대 왕이 요도 아닌가?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 아, 네, 어떻게 아무튼, 그렇게 악한 왕에서 그 금오스 신을 막 섬기고 자기 아들도 불태워 죽였던 악한 왕에게서 이런 선한 왕이 나왔는지 정말 의문인 거죠.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그 유명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그런 예언을 줬던 그때부터 이미 이사야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 때인 히스기야 때도 이스기야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을 했는데요. 이사야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아수르의 왕이 그러니까 사네립이 뜬 소문을 듣고 결국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본국에서 칼에 찔려 죽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정말 실제로 성취가 돼서 자기 아들들한테 칼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사네립이라는 왕은요.
자, 이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립의 협박과 히스기야의 간구. 자, 사내립은 애굽이 자신들을 쳐들어올 것이라라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고, 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사야의 말대로죠. 뜬 소문을 듣고 돌아가게 됩니다. 소문을 듣고 들어가게 되면서도 히스기야한테 또 협박을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말아라, 나에게 항복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성전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 이렇게 속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한 왕. 자, 그래서 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수르의 왕이 이 성에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다윗 언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참 든든한 약속을 주신 거죠.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올해와 내년은 성 안에서 저절로 자라게 되는 곡식을 먹겠지만 3년째부터는 씨를 뿌리고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3년째 되는 해부터는 정상적으로 농경 생활하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약속 이후에 아수르에서 18만 5천 명, 그러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을 감싸고 포위하고 있던 그 백성들, 아수르 군인들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쳐버리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패스트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천사가 이들을 하루아침에 다 모두 시체로 만들어 버리신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자, 이 무서운 사건을 경험하는 니느웨는 부랴부랴 도망치게 됩니다. 니느웨로 도망쳐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신전에서 본인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패배에 쓰라림이 있었겠죠? 뭐 생각하고 있었겠고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당시 그러고 있었던 찰나에 두 아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이 이제 사내립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쳤다라고 이제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이 두 아들이 아닌 나머지 다른 아들이 왕위를 이어서 받게 됩니다. 자, 열왕기 20장.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 걸리게 되는 모습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평화의 때가 온 거죠. 정말 3년 채에는 평화가 찾아와서 농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이제 이 유다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강력한 아수르를 한 방에 물리쳤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병에 걸려요. 자, 그때 이사야가 집을 정리해라. 너는 이제 죽고 못 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평생의 진실과 선하심을 기억해 달라고, 선함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고요. 그 생명 15년 연장의 이제 표지로서 해 시계가 10도 물러나는 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치유의 방법으로는 무화과 반죽을 그 종기에 붙여서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도 했지만 의학적 치료도 같이 병행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기도만 한다고 다 병이 낫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가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해시계에서 10도 물러가는 표적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3일 만에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 3일 만에 성전에 오를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가 살짝 교만해졌어요.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하고 자기 병도 이기고 나서 축하해 주러 온 바벨론의 사신단들에게 이제 교만해진 상태로 자랑을 하게 되죠. 히스기야의 보물창고와 무기고와 또 왕궁의 모든 것들을 이 사신들에게 자랑하면서 뽐내듯이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만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결국에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결국 왕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뺏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후손들은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제 신하들이 될 것입니다라는 아주 끔찍한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고 결국 이 말씀은 모두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반응도 놀랍죠. 히스기야의 반응도 마치 다윗 왕의 반응과도 비슷하게 여호와의 말씀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겸손히 받아들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히스기야는 다윗을 닮은 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 자, 이렇게 아까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기온샘에 있었던 그 수로를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이는 이 실로암 터널이라고 하죠. 실로암 터널. 이 실로암 터널을 만드는 등의 업적을 남겼다. 실로암 터널은 뭐 우리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멀리 있는 기온샘으로부터의 이 연못물을 이렇게 끌어들여 오는 이런 수로입니다. 수로.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렇게 타고 걸어 다닐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실로암 연못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아까 이런 터널들을 지나서요. 터널들을 지나고 계단들을 지나서 네, 잠깐 살펴봤고요. 나중에 우리 꼭 성서 역사지리 탐방을 또 다 같이 가서 구경할 수 있는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히스기야가 죽었습니다. 안타깝죠.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요.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므낫세를 생각할 때 므낫세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은혜 뒤에 교만을 경계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겠고요. 늘 순종과 겸손한 자세로 히스기야가 다윗 왕의 모습을 본받았듯이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그의 아들 므낫세. 그래서 이 신앙이 참 혈통으로 전수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에게서 그런 왕이 나올 수 있었고 또 히스기야의 왕에게서 아들에게서 또 이런 므낫세와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참 놀랍죠. 근데 이렇게 악한 므낫세 왕인데 심지어 유다 역사상 가장 긴 통치 기간이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 가장 긴 통치 기간이니까 백성들은 가장 악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므낫세를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역행합니다. 탄당을 다시 세우고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 다시 세우고요. 일월 성신재단을 다시 성전 안팎에 설치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웁니다. 므낫세 왕이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일 똑같이 따라합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쳤다. 아하스 왕이 했던 일 똑같이 하죠. 자, 그리고 점술가들, 무당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이방보다 더 악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악한 왕이 가장 긴 통치를 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이다. 사마리아와 아합 집안을 심판한 것처럼 예루살렘도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 므낫세 왕 때문에 유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 아몬 왕이 딱 2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므낫세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므낫세가 섬긴 우상만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므낫세가 섬겼던 우상 그대로 2년 더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몬 왕은요,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왕궁에서 살해를 합니다. 자, 백성들이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또 신기한 건 아몬에게서 이렇게 악한 왕에게서 또 아주 선한 요시야 왕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자, 우리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 왕이 있어요. 요시야랑 이름이 비슷한 왕이 누가 있을까요? 선한 왕이요. 선한 왕인데 요아스라는 왕을 요아스, 요아스. 왕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자, 요아스라는 왕과 요시야라는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요아스는 우리가 7살에 왕이 됐다.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왕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 아, 가장 어린 나이는 아니죠. 7살에 왕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시아는 몇 살일까요? 요시아는 8세, 네, 8세라고 나와요. 네, 8세, 1살 차이다. 그리고
요아스와 요시아가 닮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자, 성전수리. 네. 성전수리도 그렇고요. 요아스 왕도 깨어있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는 사람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아달랴라는 여왕을 죽이고 등극한 어린 왕이었죠. 자, 요시아라는 왕도 깨어있던 백성들이 이 아몬을 죽인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요시아라는 어린 왕을 앉혔다라는 점에서 그 제위 장면이 비슷하다라는 점이 닮아 있어요. 네, 물론 요아스가 더 고생을 했죠. 요아스 같은 경우는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서 자라야만 했기 때문에 더 끔찍한 아달랴라는 여자의 손에서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지만, 자, 어쨌든 요시야 왕은 굉장히 경건한 왕이었고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일들 중에 어, 유월절을 회복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유월절을 회복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이에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요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너무나 충격적인지 모르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어제 본문에서. 자, 어쨌든 성전을 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성전 수리할 때 금전을 맡은 자들이 정직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이 성전 수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아주 캐캐묵은 책이 한 권 발견이 됩니다. 그게 바로 율법서예요. 율법책을 발견하니까 요시아가 자기 옷을 찢게 됩니다. 아,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이제 가슴을 통탄할 일이다라고 옷을 찢은 거죠. 자기도 죄인이고 우리 이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은 것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이제 말씀을 낭독하며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시야 왕 때는 유다 역사상 가장 경건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요시야 왕은 너무너무 중요한 왕이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다윗을 가장 닮은 왕이었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왕이었죠. 자, 이 요시야 왕 때의 종교 개혁은 유다 전체의 가장 경건한 시기였다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두 명의 왕만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세 명의 왕만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라도 세 명은 정확하게 우리가 꼭 외워야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단순히 외형적인 성전 수리만 한 게 아니라 이 율법서를 통한 내적인 개혁을 동반했다라는 점에서 이호시아 왕이 굉장히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온전한 순종의 본이었다. 자, 요아스 왕 같은 경우에는 여호야다라는 선지자가 대제사장이 죽자마자 바로 악을 행했거든요. 근데 요시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시아는 치우치지 않는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였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어요. 오래오래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통치를 해 주었다면 유다가 조금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훌륭하고 선한 왕이 오래오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방 죽게 됩니다. 그게 너무나 슬픈 일이죠. 자, 이거 뒤에서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요시아가 한 일, 성전 바깥으로 모든 우상 신상들을 빻아서 묘지에 뿌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 성지라고 안 하죠. 어쨌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러한 흔적들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베델과 사마리아에 있던 산당과 제단들도 헐고 우상 제사장들도 죽여서 그 제단 위에 불사르는 강력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자, 사마리아에 있었던 제단들까지 헐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죠. 남유다에 있는 왕이 어떻게 사마리아까지 올라가서 그 제단들까지 헐어낼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아수르가 그 당시 바벨론의 침공에 너무나 약해져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강해져서 조금씩 조금씩 영토를 넓혀가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우상신당 이런 것까지 다 척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했더니 그 왕이 강했다. 그 나라가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을 크게 지켰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역사상 그러한 유월절이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요시아는 이 유월절을 회복하는 일을 굉장한 사명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크게 성대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시하고 사랑하는 왕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집트의 왕 느고 왕과 전쟁하던 중에 무기또에서 죽게 되고 맙니다. 이집트 왕이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고 있던 차예요. 자, 근데 요시아 같은 경우는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고 있었던 때가 본인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웬 이집트가 갑자기 올라서 길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니 이건 완전히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명나라를 쳐들어가는데 길을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와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길을 빌려준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오면서 노략 같은 것도 할 것 같은데 절대 용서할 수 없지. 그리고 지금 아수르가 망해가고 있을 때 우리가 철저히 아수르가 망해갈 수 있도록 난 오히려 도울 거야라고 하면서 이 느고가 지나가는 것을 그만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무기또에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변장까지 하고 싸웠는데도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짓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서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돼서 슬퍼한 노래를 지었는데 이 노래는 지금 전승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선한 왕,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일찍 죽게 된 것을 너무나 슬퍼했다라는 점이죠. 자, 이어서 아들 여호와하스가 왕위에 오르지만 겨우 3개월밖에 못 하게 됩니다. 자, 이집트의 왕 느고가 3개월 만에 왜냐하면 그를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요. 그 여호와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잡혀가자마자 또 금방 죽어요. 이집트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위에 있었던 요시아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왕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하고요. 이집트의 무조건적인 충성과 복종하는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이집트의 신하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호야김은 왕이었지만 완전히 친이집트, 뼛속까지 이집트 사람. 그래서 이때부터 유다가 애굽의 속국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왕이 뭐 이미 이집트에 완전히 뼛속 깊이 어, 빠져든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자, 그러자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한 나라가 있겠죠.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미 아수르를 거의 다 억누르고 강해진 바벨론이 유다가 이집트와 붙어 먹었네라는 이 모습을 절대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을 또 에워싸고요. 자, 이번에 결국 여호야김이 충성을 맹세하고 3년간 조공을 바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이집트를 저버리고 3년 동안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쳐요. 그런데 바벨론이 애굽에서 한 전쟁에서 크게 패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잠깐 위축되니까 바로 또다시 역시 뼛속까지 친애굽하였던 여호야김 왕이 다시 애굽에 조공을 바치며 애굽과 친하게 지내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화가 났겠죠. 또 유다를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자, 이번에는 애굽이 도와주지도 않아요. 이때 너무나 이제 절망적이었겠죠. 결국 자,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문 밖에 내던져지고요. 장례도 없이 초라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가는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여호야긴을 3개월 동안 통치하게 합니다.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 동안 통치하게 하는데요. 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요. 이때 약 1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자, 이게 본격적인 예루살렘 포위 작전 그리고
예루살렘 함락 작전이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느부갓네살은 이제 유다는 무조건 침략하고 정복해야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대대적으로 이제 점령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1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이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때 끌려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1차 포위 당시 때. 자,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모든 보물과 왕궁의 귀중품들을 약탈하고요.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이 금기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금으로 된 모든 물건들, 성물들 이런 것들까지 다 재가공을 해서 우상 신상을 만들고 술상을 만드는 데 사용을 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호야기는 끌려갑니다. 3개월 만에 끌려가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37년 동안 갇혀 삽니다. 또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끌려갔어요. 끌려갔으니까 여호와스의 또 다른 아들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시드기야가 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왕도 굉장히 악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악행을 저지른 왕이었다. 이 마지막 왕이에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바벨론에 충성하지 않았고요. 이 왕도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든 바벨론을 대항해 보려고 했어요. 이미 아까부터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호와스 때부터 살펴보았지만 아수르는 이제 많이 힘을 잃었어요.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이제 많은 힘을 잃었고 이제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이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또다시 이제 시드기야가 애굽과 붙은 것을 보게 되고 화가 나서 또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이게 2차 본격적인 점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과 왕궁이 불탔다. 다 끝났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다 포위를 하고 성전도 불태우고 왕궁도 불태우고 성벽도 파괴됐다. 그리고 많은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게 2차 함락입니다. 2차 함락. 이때 마지막 왕이었던 유다의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게 되고요. 끔찍하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자, 아까 바벨론에서 37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해야 했던 시드기야의 형제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 새로운 왕이 즉위한 후에 37년 만에 감옥에서 석방이 되고요. 여호야긴의 석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야긴이 그 포로 생활 기간 가운데서도 자손을 낳았다. 또는 그 전에 있었던 자손들이 생존을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언약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남유다까지 멸망되는 장면을 보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다윗 언약, 다윗으로 오실 후손 예수님의 그 뿌리를 남겨두셨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윗 왕조의 연속성이죠. 자, 이제부터 역대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은 조금 빨리빨리 스킵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책의 구조를 먼저 우리가 개관을 잠깐 짧게 살펴보시면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족보인데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포로기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도를 가진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포로기까지의 족보를 다룰까요? 음, 하나님의 언약 때문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포로 생활을 겪었지만 지금 이 역대상하가 쓰여진 시기가 포로 귀환 이후거든요. 포로 귀환 이후의 공동체의 그 규합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담 때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심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그러한 인커리징하는 책이 바로 역대기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포로기까지의 족보가 다 기록이 돼 있고요. 자, 북이스라엘의 계보를 생략했다라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들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다 사마리아인들이, 혼합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남아서 살아와서 돌아온 사람들은 남유다. 나름대로 신앙의 정통성과
신앙의 그 순결을 지켰다라고 생각이 드는 지파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모든 계보를 다 생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10장서부터 29장은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 왕이 얼마나 선한 왕이었는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저자와 기록 시기. 전통적인 견해로는 이것은 에스라 선지자가 지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자, 포로 귀환 후에 쓰여진 책이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 언약의 영속성. 그래서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 성전을 중심주의. 자,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던 이 모든 과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부각하고 있는 책이 역대기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포로 시기에서 돌아온 우리도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지 우리가 똑같은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라는 다분한 목적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자, 남은 자 신학. 왜냐하면 본인들이 남은 자들이거든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다 이제 남은 자들이 아니라 혼합돼 버렸지만 우리는 지금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은 자 사상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남은 자들,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 레위 지파의 남은 자들, 다른 지파들 정통성은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나마 이 세 개 지파는 명목적으로나마 남아 있습니다. 신실하게. 그래서 이 지파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계승되고 있다. 우리가 남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업적을 부각한다라는 점. 실패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 그게 역대기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볼 때 악한 왕들과 선한 왕들의 대비가 분명했잖아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실패 이야기가 많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잘한 이야기, 잘해야 될 이야기 이렇게 강조가 됩니다. 자, 역대상 1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와 이스라엘의 족보,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과 그 민족들이 어떻게 분포됐는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셈의 후손. 자, 셈의 후손은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야벳의 후손은 주로 바다 주변의 민족들.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자, 셈의 후손들이 본인들의 선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셈의 후손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진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에서라는 족보가 새로 이제 나눠지게 됐다. 에돔 족속이 나뉘게 된 이유,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자, 2장에 넘어가시게 되면 유다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에서 자,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다윗 왕가의 계보가 되는 지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파로 지금 유다 지파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 오난, 자, 유다의 두 아들들이었죠. 유다의 두 아들들. 엘과 오난은 여호와께서 죽이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다말에게 행한 이 일들을 보고 악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죽이셨습니다. 자,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자녀들, 셀라와 베레스 중에서 베레스가 예수님의 선조가 되죠. 자, 베레스의 후손 중에서 헤스론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선조가 되고요. 헤스론으로부터 자, 이렇게 아들들이 나와서 오벳 2세 다윗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아스, 오벳 2세 다윗. 자,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이죠. 자, 그래서 다윗의 형제들 이렇게 있었는데요. 자, 유다 지파의 다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등록이 되어 있다. 3절서부터 55절에 이르기까지 약 53절, 역대상 2장의 53절은 다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다라는 희소식이 있는 그런 2장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중에서 유다, 베레스, 헤스론, 다윗,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뭐 이 정도만 빨리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하고요. 자, 3장입니다. 다윗 왕가의 족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다윗이 와 이렇게 많은 아들들을 낳았대요. 자, 그리고 다윗이 낳은 아들 중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 둘 만한 아들들이 있었죠? 암논.
첫째 아들 암논. 암논이 무슨 일을 한 왕이죠? 아, 왕자였죠? 티나, 네, 디나가 아니라 그, 아니, 티나 아닌, 여자, 여동생, 압살롬의 여동생. 네, 압살롬의 여동생, 그죠? 네. 공주를 네, 겁탈한 왕이었죠. 그래서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을 일으킨 왕이었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어, 아도니아라는 이제 어, 사람도 이제 반역을 일으키려 했던 그 왕자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밧수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게 다 밧세바입니다. 성경에 밧수아라고 기록된 여인, 또 밧세바라고 기록된 여인 다 밧세바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밧세바 사이에서 아들을 5명을 낳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5명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죽었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죽이셨습니다. 자, 이 중에 누가 둘째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솔로몬이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생각을 하고요.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죠. 그래서 다른 첩의 아들들도 있었고 모두 10명의 아들들 중에서 어, 솔로몬이 한 명 죽고 한 명은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죽게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 왕조의 흐름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호야김의 아들 중에서는 여호야긴까지 있겠죠. 여호야긴, 자, 여호야긴과 시드기야까지. 자, 우리가 오늘까지 살펴본 왕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름으로 한번 더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왕들이 있었죠. 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여호야긴의 아들들, 아까 37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와서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그리고 그 명맥이 우리에게 유지가 되어 왔고 하나님의 언약은 역시 우리에게 신실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죽고 남유다는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에게 자식들을 남겨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맥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도 오늘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승계하는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 되는 것이죠. 스룹바벨. 스룹바벨이 포로의 모든 기한자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정통적인 왕 계승자가 되어서 왕권의 계승을 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서 백성들을 지도한 자가 되었고요. 자, 이 스룹바벨의 지도로 의해서 새로 세워진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고 노인들은 다 울었다라고 해요. 옛날에 그 솔로몬 왕 성전의 영광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서 젊은이들은 환호했지만 노인들,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알고 있는 노인들은 다 같이 울었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역대기에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 스룹바벨의 자손들과 그 이후의 모든 계보들까지 자세하게 어, 기록이 된 것을 보면서 이 기록이 그 스룹바벨 후대에 완성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메시아 계보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포로기의 회복과 소망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살펴봤고요. 자, 유다 지파의 추가 족보. 자, 여기서 이제 옛날 유다 지파가 옛날 여호수아 시절 당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건을 다시 이제 과거를 회상해서 다시 또 지금 사건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 앞서서 여호수아에서는 기록되지 않았던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도 있죠. 자, 이 음,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찬양,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찬양이 어, 역대기에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야베스라는 사람과 이 사람의 기도를 강조를 하면서 옛날에 유다 지파의 이런 훌륭한 고통 중에 어머니가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이었던 이 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대적의 손으로부터 구원받았던 이야기를 삽입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 옆에 있는 수많은 근심과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교훈의 차원에서 야베스의 이야기가 삽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시므온 지파가 인구가 적었던 이유. 그들이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흩어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언급이 됐고요. 그러니까 과거 사건을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누벤 지파가 장자권을 박탈당한 사건. 야곱의 어, 야곱의 첩을 어, 야곱의 첩과 간통을 했던 그 일로 인해서 장자권 박탈된 사건 다시 이야기 나오고요. 자, 근데 이 루벤 사람들이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그러니까 동쪽에 있었던 지파들과 함께 하갈 사람들과 전쟁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어쨌든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세 개 지파, 그 지파에 대해서도 일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믿음에서 그러나 그들이 떠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긴 결과로 이 요단강 동편 세 지파가 이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라는 왕에 의해서 어, 다 디폴테이션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대형박물관 가서 살펴봤어요. 나중에 또 우리가 대형박물관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디글랏빌레셀이라는 왕이 동쪽에 있었던 세계 지파들을 다 끌고 가서 여기저기 디아스포라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로써 요단 동편 지파의 땅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넣게 되면서 유다 지파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레이 지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레이 지파. 남아있는 남은 자들 중에 하나인 레이 지파. 게르손, 그핫, 무라리. 자, 이 그핫 족속이 바로 고핫 족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성경은 고핫이라고도 쓰고 그핫이라고도 씁니다. 자, 대제사장 계보의 강조. 고핫 자손들 중에서도 아론 계열에서 이런 제사장 계열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대제사장들은 한 명씩 이렇게 이어져 왔었죠. 근데 마지막 여호사닥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때로부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조금씩 점점 그 명맥을 이어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각 분파의 후손들, 자, 이렇게 계속 나오고요. 성전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 아삽 자손들, 대표적으로 아삽 자손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찬양을 담당한 사람들은 아삽 자손들. 자, 여기 해만 자손들. 옛날에 그 PK 해만이라는 옛날에 유명한 워십 댄서 팀도 있었어요. 자, 이런 데서 나온 것입니다. PK 해만. 그다음에 뭐 에단 자손들. 이런 사람들의 계보가 얘기가 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아삽 자손들이 이제 시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찬양 자손들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제사장들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들이 살았던 성읍. 자, 이렇게 다시 나오고요. 자, 7장에 가서는 여섯 지파. 자, 또 다시 북이스라엘 여섯 지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단강 서편에 있었던 나머지 여섯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 서쪽에 있었던 므낫세 반지파죠.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 자, 평범한 지파였습니다. 자, 그런데 평범한 지파도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남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어요. 역대기의 기록 목적 자체가 남은 자들을 위해서 쓰인 것인데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썼다라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에서 배제해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훗날 어, 율법주의자들은 악한 마음과 악한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막 철저하게 분리해내는 그러한 나쁜 일을 벌이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원래 성경책의 기록 목적과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타락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했던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장 베냐민 지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자, 베냐민 지파 하면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네, 사울 왕이죠. 사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울 왕가는 사실 망했었어야 되는데 사울에게는 아주 선한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네. 있죠. 자, 이 요나단이라는 왕자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선하게 예루살렘에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 다윗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었던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다윗과 함께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지내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은 원수였지만 자, 원수도 사랑으로 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여기서도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가 왜 예루살렘 땅에 여전히 남아야 하고 같이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 대해서 하나의 치적도 되는 것이죠. 자, 9장.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 공동체 회복과 직분. 자, 족보의 결론과 포로의 원인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족보를 기록한 이유,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강대한 다윗 왕과 또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는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부터 또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봉사자들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외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방인들까지 언급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우리가 다시 되었다는 것은 이제 다시 열심히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고 우리가 멸망을 피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10장 사울 왕과 이야기하면서 블레셋 전투 또다시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역사적으로 우리가 열왕기에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사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사파처럼 다시 또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내용들에 대한 추가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장 이후서부터는 추가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족보에 대한 이야기와 정리였고요. 10장 이후는 추가 역사 사료. 그래서 사울이 자결한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신을 모욕했지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준 사건도 세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11장 다윗 왕이 등극을 하게 되고 자, 온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추대했다라는 장면들을 다시 또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요. 이것들이 다 언약의 성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 여부스 족속들, 예루살렘 족속들이었죠. 시온 족속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축출했는지를 또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요압의 공에 대해서 요압이 먼저 선봉장이 되었죠. 그래서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다윗이 강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이후에는 다윗의 용감했던 용사들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합니다. 자, 이런 명단을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도 굉장히 이제 강조가 또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다윗 혼자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많았다. 다윗에게는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이 기록 목적에도 당연히 다분한 목적이 있겠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용감한 용사들이 되어서 왕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뒤에 12장에서도 또다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명단 또 이렇게 22개의 절을 할애해서 굉장히 길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다윗 왕이 아주 강한 왕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도자와 동역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 한 사람은 반드시 어, 좋은 팔로워들에 의해서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랜 시간 역대상 12장까지 정리를 모두 마쳐보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